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날씨는 좋은데 또 우리의 삶이 거기에 맞춰서 항상 기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돌이켜보면 참 죄라고 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히브리서에 대해서 잠깐 책을 소개하자면 이런 거요. 짧게 소개하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때가 네로 1차 박해 이후에 남아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들의 대부분 사람들 아마 가족들, 지인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순교했을 거고, 자기는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제 여기는 히브리인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아니고요. 그 당시 남아있는 히브리, 유대교를 출교해서 예수를 믿는, 그죠?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1차 대상자는 아닙니다. 교회가 1차 대상자는 아니지만 왜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나? 마치 교회가 그런 핍박 속에서 살아남아가는 그런 상황이 너무 닮아 있고요. 현재 우리가 2000년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교회를 핍박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이 그런 것과 너무 유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를 갈등을 하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신앙의 고민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평안할 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한 2주 전에 부활절까지 절기를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놔라 라고 하면 과연 내 믿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일까 의심이 될 때도 있잖아요. 오늘 히브리서가 딱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의심이 되거나 내 믿음이 확정이 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나의 신앙을 한번 더 확정해 나가자 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믿어지십니까? 물론 믿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하루 뭐 잘 자고 일어나면 또 생활해 나가면 되는데 뭔 죄와 싸우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죄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죄를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부활절 설교에 얘기했잖아요. 그 죄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나가는 그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흔적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알고도 아니면 알지 못하고도 짓는 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도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해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렸고 또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죠.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제사하면, 그죠? 우리가 떠오르는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죠? 상을 차려놓고 조상들에게 드리는 단순한 그런 제사를 떠올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동물의 피를, 그죠? 동물을 이렇게 죽여서 흘리는 피와, 그리고 그것을 그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조금은 다른 측면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구약의 백성들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매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가 완전하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죄를 뿌리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면 계속해서 제사를 통해서 이 죄를 씻어내는 작업을 해야 됐죠. 반복해야 됐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손이나 뭐 다른 곳에 상처가 나면, 그죠? 뭐 소독을 하고 위에 거즈를 탁 이렇게 붙여서 데일밴드를 하나 탁 붙여 놓잖아요. 붙여 놓으면 당장 눈에는 이 상처가 보이지 않죠. 그죠? 근데 이 밴드가 벗겨져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상처가 눈에 보여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잠시 죄라고 하는 것을 이 제사는 가려줄 뿐이지 이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상처도 그러지 않나요? 밴드를 붙여 놓으면 밴드가 낫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이 자생적으로 낫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완전한 이 제사에 머물게 하지는 않았죠. 오늘 때가 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단번에 십자가의 그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이 예수님의 피의 상징,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유대계의 제사와 비교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피 흘리심, 이게 똑같이 보면 구약의 제사와 닮아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제가 얘기했지만 매번 흐려져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는 한 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한 번의 제사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습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죠? 제사 드리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림자가 아닌 실체가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죠. 그 순간 죄의 모든 사슬이 끊어져 버렸고요. 인간의 그 무력함, 매번 반복해야 됐던 그런 것들이 단번에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죠.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은 단순한 종교의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붙드는 힘이 믿음이죠. 믿음은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어두운 길을 밝혀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 믿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 그림자 같은 그들이 늘 반복했던 그런 제사, 알지 못하면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짓고 회개하고 반복해서 짓는 행위 닮아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와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그냥 끊어버리셨죠. 아예 뿌리째 뽑아버리셨어요. 놀라운 것은 왜 제가 이런 제사 제도와 비교를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수님 믿는 종교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딱 두 종교죠. 우리가 말하는 현 시점에 기독교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도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해요. 맞죠? 모르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 그런데 그들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의 차이가 뭡니까? 답해 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천주교 혹시 십자가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뭐 뒤에 있죠? 그냥 십자가의 모양입니다. 근데 천주교의 십자가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드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하죠. 월십. 근데 그들이 드리는 행위는 뭘까요? 미사, 우리나라 말로 미사입니다. 그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제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어때요? 예수님을 지금도 매일매일, 매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이고 있는 행위예요. 우리가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는 물론 성모 마리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의미는 예수님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어리석음, 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독교는 절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사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예식을 드리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의 영단번의 제사가 완전한
제사로 끝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의미예요.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길,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붙잡아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0장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히브리서 다 펴놓으셨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이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림자 같은 존재예요.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실체가 오면, 그죠? 사라질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바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우리가 어둠에 있을 때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둠은 사라지는 시잖아요. 마찬가지죠. 짐승의 피로 들여진 이 제사는 죄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10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까지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9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에. 우리가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면 그 후에 앞에 얘기했던 그 과거의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 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와서 그 첫 번째 것을 폐했다라고 하죠. 이 첫째가 뭔가 하면 율법 전체가 아니라 구약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현재 유대교의 제사. 아마 이 AD, 이 히브리스가 쓰여진 시기가 한 AD 70년 이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직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둘째 것을 세운다. 이 둘째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 둘째 것이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이게 영단번, 영원한 한 번, 단번으로 오늘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 우리를, 그죠? 구원을 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구약의 제사가 그토록 일심, 특심으로 했지만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표현을 히브리인들은 그들이 익숙한 제사 제도와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이게 영단번, 단번에 그렇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어때요? 오늘날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이것들이 뭐예요? 오늘 17절에 나오는 죄와 그들의 불법이에요. 이게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현재 천주교 그들의 미사는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위해서 제사를 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10절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드린 십자가의 제사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그죠? 우리의 주님으로 평생 함께 살아갈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것을 거룩함을 이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제가 구원의 여정 과정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났잖아요. 중생했으니까 우리는 이제 성화와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는 거와 견인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로마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앞으로 넘겨볼까요? 지금 히브리서가 좀 신학의 뒤에 있는데 로마서는 조금만 앞으로 당기면 로마서가 나오죠. 로마서 6장입니다. 제 성경에는 신약 성경 246쪽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았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잘 보십시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제사잖아요. 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세례 받았다죠. 이 세례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세례 다 받으셨죠? 이 의미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와 우리가 합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그 길, 십자가의 길로 그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전 것, 옛 것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으로 지금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우리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이런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별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단지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될 삶을 우리에게 이제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내 마음대로 산다?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사해주는 뭐 재산 그런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 놓고요. 또 우리를 그죠?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뜻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쭉 뒤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예, 히브리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그 뒤쪽으로 한 두 장만 넘기시면 야고보서 다음에가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제 성경에는 377쪽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의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언니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 베드로는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였죠. 구원에 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구원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제가 비교하고 있는 구약의 제사, 그것은 그냥 그림자였습니다. 근데 구약 백성은 그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걸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번.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제사의 실체를 우리는 봤죠.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고 오늘 이 제사는 나의 죄를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오늘 나의 죄를 그죠? 구원으로 바꿔주신 예수님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삶으로 바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번에 드려졌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를 은혜의 길로 열어주신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세례도 받고, 뭐, 얼떨결에 다 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얼떨결에 이루어진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더더욱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길로 열려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시작이에요. 첫걸음이죠. 첫 발을 내딛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딱 섰을 때 한 발 딱 내딛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 없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제사를 드리지 않죠. 교회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그냥 우리는 뭐 뭘 할까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말했던 의인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을 붙잡는 길입니다.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오셨습니까? 3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표현이 이 히브리서에 나올까요? 아니에요. 이 표현의 원 저작자가 있습니다. 구약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 선지자로 선포했을 때 나라의 시대 배경과 이 히브리서의 이 시대 배경이 많이 닮아 있어요. 이 당시에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확 에워싸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에워쌌을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였거든요.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바벨론이 그 다음에 제국으로 둘러싸고 있으니까 또 그것을 해주지 않을까 하박국 선지자가 내심 기대한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가 미치지 못하니 하박국이 실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하박국서 2장 4절 구약 성경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시간이 좀 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 제 성경으로는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1302쪽에 있습니다. 1302쪽. 구약 1302쪽. 1302쪽에 조금 앞으로 가셔야 되죠?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셔야지. 왜냐하면 선지서는 짧지만 선지서들 12선지서가 쫙 몰려 있어가지고 찾기가 쉽진 않아요. 네.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네, 1302쪽.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를 원했지만 실망했던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야, 내가 달려가면서 내 말을 볼 수 있게끔 적으라고 한 게 이제 3절이잖아요. 그러면서 그거 다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저 바벨론 언젠가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3절은. 그러면서 4절에 얘기한 것이 그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교만한 것, 이런 것, 정직한 것, 이런 것,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은 너가 갖고 있는 믿음,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박국서 때 올리면 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면서 율동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이 폭삭 망하는 걸 얘기해요. 하박국 4장에 가면 있잖아요. 그죠? 4장 17절부터 그게 노래 가사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박국에게 의인은 네 믿음으로 살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오늘 히브리스가 가져온 거예요. 오늘 갈등하고 있어요. 내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죠? 끝까지 우리를 붙들게 하는 힘이 될 거고요.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돼요. 우리가 언제까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의인은 자신의 행위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을 꺼내보시오 라고 하면 저도 못 꺼내요. 제 안에 있는 믿음을 제가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을 달아보시고 아시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이 믿음을 꺼내가지고 보여주실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모든 순간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세상 불안하죠, 요즘. 전쟁, 두려움, 뭐 요즘 원유 이런 거 때문에 기름값, 우리에게 고통받는 거 기름값, 물가 상승 와닿습니다. 경제도 흔들리고요. 또 이때 막 건강이 약해가지고 아픈 사람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더 힘들죠. 요즘은 보니까 그 전쟁 때문에 약도 못 온다라고 이렇게 막아버려서, 그죠? 약 같은 경우도 이제 힘들 거다라고 그런 얘기도까지 나오는데, 이게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불과 한 두 달 전에 전쟁이 난 거잖아요. 또 이 전쟁이 이제 잘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살아가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은 그런 모든 상황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배 속에서 아까 같이 툭 내렸을 때 배는 흔들리지언정 이 배가 멀리 떠나가진 않는 그런 존재가 바로 믿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10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11장 1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한 장 넘겨 보실까요? 1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 좀 긴데 쭉 믿음을 보여줬던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의 선진들을 다 보여줘요. 너의 믿음은 어디 있냐? 한번 찾아봐. 라고 하면서 쭉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죠? 아직 우리 앞에는 미래 같지만 그 미래를 현재 우리의 믿음이 확신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힘. 현실은 답답하죠. 길이 막힌 것 같죠. 그렇지만 믿음은 이미 하나님과 약속이 잡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새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오늘 우리가 약속이 붙들려 있으니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환경이 흔들려도 내가 믿음이 그게 맞닿아 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제가 암송을 잘 원하진 않지만 암송을 했으면 좋겠어요. 암송을. 우리 한번 앞으로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내일 제가 지금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계속 읽게 하고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3쪽에 있죠. 오늘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장을 계속 매일 그죠? 10번 이상 반복하면서 하다 보면 애워질 거예요. 암송하시고 이 암송을 하시면서 이 뜻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살아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은 단순히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분에게 삶을 맡기고 살아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이거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뭐라 하나요? 그런데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누가 본다고 내가 믿고 안 본다고 안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왜 나오셨습니까? 잘생긴 저를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온 이유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불안한 이 마음을 현실 속에서 미래의 그런 불확실한 상황을 현실에서
이어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 약속,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당연히 내가 의인인지 아닌지 의심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나 또한 언젠가는 주님을 만났을 때 의인이라 불러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안 살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내 죽기 전까지 믿음을 안 흔들리고 지킬 수 있냐라고 하는 길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는데, 읽진 않았는데, 이제 우리가 10장 내용을 읽고 있는 사장에 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믿음 같은 경우는 사랑, 선행, 모이는 것, 이런 것들을 함께 하자라는 겁니다. 믿음은 홀로 지켜내는 것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1대1인데, 이 믿음 홀로 지키는 것,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것 쉽지 않아요.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지키면 조금 더 수월합니다. 제가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 제가 막 처음 달리기를 시작할 때 혼자 막 뛰었어요. 뭐 혼자 뛰니까 뭐 편한 시간대에 뛰고, 그러다 보니까 나 뭐 편하게 뛰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혼자 뛰다 보니까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루에 가입을 해서 같이 좀 뛰어봤어요. 근데 같이 뛰니까, 물론 뭐 시간 맞추고 이런 게 쉽지는 않죠. 그런데 함께 뛰니까 내가 뭐 한 5km 갈 걸, 10km를 가도 그렇게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혼자 가면 5km가 힘들지만, 10km가 어렵지만, 같이 할 때는 좀 쉬워 보이더라고요. 마찬가지 믿음도 저는 크게 비슷하다고 봐요. 혼자 물론 믿음이 좋아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며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물론 할 수 있죠. 근데 혼자 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죠? 조금 지겨워질 수도 있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이거 꼭 해야 되나? 이런 그죠?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그죠?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구약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홀로 제사를 그렇게 드려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십자가의 제사 이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제사 이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게 드리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지만 저만 제사장이 아니라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베드로 전서로 가볼까요? 아까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봤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2장.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이건 참 중요한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면 택하신 족속, 그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이게 그냥 베드로가 자기가 이 말을 썼을까요? 아니요. 이거 인용한 말입니다. 이거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그죠? 불러서 올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했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렸던 구약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제사장만 드린 제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죠? 왕 같은 제사장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너희 있죠. 구절에 나온 너희. 얘는 교회를 가리켜요. 우리가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혼자 믿음을 지킬 때 쉽게 지치죠. 공동체 안에 서로를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더 단단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넘어질 때 손을 잡아 탁 이렇게 세워주면 당연히 또, 설 수가 있고요. 낙심될 때 같이 기도해 줄 때 그 낙심이, 그죠? 조금의 위로가 될 수 있고요.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믿음을 지켜주는 울타리 같은 존재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 전도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세 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친구가 있으라는 거예요. 친구.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친구 3명. 이게 나 포함해서 3명이에요. 여러분 친구 가장 요즘 뭐 절친이라고 하나요? 베스트 프렌드 2명 있습니까? 그 있으신 분은 오늘 성경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의 길은 혼자 걸을 때 위험하지만 함께 걸을 때는 그 위험한 길도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안전한 울타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는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할 때 상황을 얘기하거든요. 가룟 유다가 막 떡을 떼고 했을 때 이제 하고 나서 제자들한테 새 계명을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래요. 여기 모든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 저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제자 맞네. 어떨 때요? 서로 사랑할 때. 공동체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이게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위로해주고요. 나 몰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기도해주고요. 함께 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서는 의인의 길은 공동체 안에서 저는 완성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때 힘들고 지칠 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잡아서 일으켜주는 그죠? 상대자가 있으면 그만큼 여러분이 바로 설 수 있고요. 힘들지만 서로 붙들어 줄 수 있고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 그게 바로 생명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우리 같이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은 다 제각기 있지만 함께 이렇게 모여 있을 때 같이 믿음의 그 길 같이 걸어갑시다. 아멘입니까? 안 하시는 분은 같이 안 걷겠다는 소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히브리서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길을 보여줍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체였죠. 그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 그들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길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그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 철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시 정말 유대교로 돌아갈까 고민하는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 지겹고 지치고 힘들어할 때, 그죠?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무게 다 짊어지고 가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요. 세상이 우리를 뒤흔들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죠?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 그게 바로 의인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확실한 길인데 너무 어려운 길이죠. 믿음은 우리를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세우는 정말 바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맞습니다. 다 인정하시죠? 저도 인정해요. 근데 이 믿음으로 서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 함께 같이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생명나무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 정말 믿음 앞에 주님을 만나기 그 전까지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으시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귀한 믿음으로